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아멘. 한국에서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김세윤 박사님이라는 세계적인 바울 신학자가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배우지는 못했는데 교수님들 사이에도 사실은 많은 신학적인 논쟁 또는 신학적인 대립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세윤 교수님, 세계적인 신학자 그분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런 신학적인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 교수님이 모든 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시고 또 정리된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교수님들이 인정하고 수긍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어서 그분이 미국의 플러 신학교로 옮기셨는데 그 이후로는 말 그대로 교수님들 사이에 춘추전국 시대가 되어서 모두가 본인이 주장하는 신학적 의견이 맞다라고 주장하심으로써 사실 학교 내에 많은 어려움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신학을 배웠었는데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자가 있다 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풀 수 있는 어른이 있다는 것 대단히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실은 창세기 38장의 내용이 대단히 뜬금없는 말씀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유다에 대해서 나오고 다시 내일 39장부터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38장의 내용이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2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했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다는 이 사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바단 아람에서 그의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는 점, 그리고 에서가 그의 아버지 이삭을 가나안의 며느리가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 때에 유다가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저희들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 악을 행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큰 악을 행했습니다. 이후에 유다는 그의 만내 아들 셀라마저 죽을까 하여 그의 며느리 다말을 그의 집에서 쫓아내었는데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유다의 이 모습은 여전히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은 이후에 유다가 그의 변장한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다말이 변장을 했을 때에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를 창녀로 생각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창녀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 그러니까 이방인의 신전에서 일을 하는 창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를 받아들였고 그들의 음란한 문화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동화되어져 갔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다 한 명의 모습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 전체의 모습이며 영적인 상태입니다. 가나안 종교, 가나안 문화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가나안 사람처럼 되어져 갔던 것, 이것이 야곱의 12아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고 결국 12아들들도 야곱의 12아들들도 애굽에 보내어서 하늘의 별같이 또는 바다의 모래같이 그들이 한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가 다름 아닌 창세기 38장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인데, 이 베레스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분명히 어떻게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질까라고 생각됐던 그 일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다름 아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오늘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문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잡지 못했고 캐치하지 못했던 새로운 부분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사실 의문이 들었는데, 유다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 동안 또는 가나안 문화에 점점점 동일하게 되고 가나안 종교를 받아들이는, 또 그의 아들들이 죄를 짓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제가 들었던 의문은 무엇이었냐면, 과연 그의 아버지, 유다의 아버지 야곱은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유다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악들을 행하고 있었고 그런 잘못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야곱이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것처럼, 야곱의 영적인 부모님으로서의 신앙의 영적인 권위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처럼, 야곱은 유다의 삶 가운데에, 유다의 영적인 삶 가운데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이것이 바른 길이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길이야, 전혀 알려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기도하실 때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그들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기도함으로써 그들의 정적으로 축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으로 자녀들이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로서 그들이 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이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559장 4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4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권위, 부모님으로서의 영적인 권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가정, 기도가 역사하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모든 가정들 가운데에 말씀의 권위, 기도의 권위, 또 부모님의 권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음을 저희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주학 집사님, 이상신 권사님, 백운주 집사님, 하나님 치료의 광선으로 바라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의 가정, 또 가게, 직장,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기억을 하고 그 은혜로 우리 한 날 평안한 가운데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